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고등부 영상 예배가 이제 마지막일 텐데 우리 고등부에게도 하나님 불같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는 퀴즈 대신 하나님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를 DM으로 보내주시면 됐는데요. 지금 바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김재우 친구 축하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마음스카치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OX 퀴즈입니다. 고등부는 5월 10일에 만난다. O X.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공지는 고등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승천의 세 번째 메시지 왕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승천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려지는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바른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역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역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대신 드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맛배기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대망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왕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죠. 조금 더 제가 비약을 더하자면 그냥 길바닥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길바닥 인생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어려웠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게 길바닥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갈릴리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훌륭한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병고침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버림받는 것도,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도 큰 상처가 되는데 급기야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매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침뱉음을 당하셨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비참함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렇게 이 땅에서 비참함 그 자체에 살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는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길바닥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능력도 권세도 천사도 모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된 업무가 있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대제사장 역할, 기도하시는 역할도 있지만 왕으로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수배가 내려졌겠죠. 그리고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죠. 그리고 검사가 이 용의자를 기소합니다. 기소를 당했으니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이 나와 아주 절친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재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가볍게 처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것도 재판장과 그냥 아는 정도 사이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 서장과 함께 밥도 먹고 목욕도 가고, 그런 것처럼 친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설교하려고 이거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잘 안 되네요. 평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뻔한 거죠. 뻔한 거예요. 형벌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형벌보다는 더 가볍게 처벌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들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재판장 한 사람 정도와는 사귀는 보험을 좀 드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친한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는 그 재판장의 집에 찾아가기도 해야 되는 거고, 때가 되면 선물도 해야 되는 거고, 밥도 사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그 재판장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일이래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을 꼭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꼭 가까이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미래의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너 전에 나를 꼭 붙들었지?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쓱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재판석에서 일어나시더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네 길은 이미 여기에 예비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를 꼭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평안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하자 이 욥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었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이 찾아왔답니다. 자기 몸에.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느니 저게 잘못됐다느니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화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아내가 당신 이럴 거면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괴롭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막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 욥이 하늘을 쳐다봤대요. 그런데 하늘을 욥도 모르게 쳐다봤는데 거기에 뭔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것을 욥이 보고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위로를 욥이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정도로 반복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반복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도 욥처럼 세상에서 비난받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핍박받을지도 모릅니다. 조롱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납득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만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의 말세가 되면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목사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증인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시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바꿔주시는,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를 천국의 길로 영적 하이패스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건히 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증인 되신 예수님을 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쁘시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살펴보지만 예수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바쁘셨고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바쁘시대요. 왜 바쁘신가 봤더니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하나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도 감당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거처,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 성민이가 여기에 이런 방석을 놓으면 좋겠지? 저기에 저런 식탁과 이런 색깔을 주면 좋겠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역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자는 겁니다. 용기를 내자는 겁니다. 그 예수를 꼭 붙들자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들로 인해서 혼란당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학업을 준비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또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늘 그때마다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고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사회 문화 풍조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또 저희들 곤란한 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진짜로 만납시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